네, 최고의 유산 묵상 간증입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학교에서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미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칭찬해 주시니 저는 어린 나이임에도 우월감을 느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친구가 나타나자 선생님의 관심은 모두 그 친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거짓 증거를 찾고자 혈안이 된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처럼 부모님이 미술학원에만 보내줬다면 그 친구를 이길 수 있었다며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교만했고 남이 나보다 앞서면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 어른이 된 후에도 저는 당연하다는 듯 가족에게 돈을 빌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오빠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야 할 수 없이 가족을 떠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이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그만 빌리라고 권면해 주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핑계로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친정 어머니의 간경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공동체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재 친정어머니는 치매를 심하게 앓고 계시는데 종잡을 수 없는 언행을 하시는 어머니께 말과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드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때론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받은 친정오빠와 비교하면서 난 겨우 몇백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하며 생색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문득 소천하신 시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시어머님은 치매를 오래 앓으셨지만 찬송가를 불러드리면 따라 부르시며 눈물 흘리시곤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믿음으로 저희 부부와 딸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질투 많은 제게 믿음이 최고의 유산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고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매일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언니의 말을 흔하지 않고 온화한 얼굴로 듣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학창시절이 미술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지만 더 잘 그리는 친구가 나타나자 거짓 증거를 찾고자 혈안이 된 대제사장과 온 공예처럼 부모님을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미술학원에만 보내줬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질투했다고 하면서요. 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못 보니 어른이 된 후에도 가족에게 돈을 빌리며 살았는데 오빠에게 거절당하고 나서야 이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또 공동체도 떠나려고 할 때 이렇게 친정어머니 간경화 사건이 오자 그제야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공동체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또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인데요. 57, 58절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던 장소는요 대제사장의 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 사내들인 공회 이게 먼저 열려야 되는 건데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려면요 밤에는 거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재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재판인 경우는요 낮에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밤에 속전속결로 끝내버리려고 사람들이 많은 낮에 재판을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제사장 집에서 또 밤에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판이 불의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라고 이렇게 5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멀찍이 따라가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요.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어떻게 쓰였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 중에 하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드시거든요. 막 바리새인은 막 기도할 때요 손 들고 앞에 가가지고 막 당당하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 세리가 멀찍이 멀리 서서 거기서 멀리 섰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치 세리가 멀리 서 있듯이 자신감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힘이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남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멀찍이 서가지고 이 멀찍이 섰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해타산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잘 봐서 힘들어지면 도망가겠다 이제 이런 모습이 멀찍이 따르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처럼 멀찍이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요 사건 앞에서 철저히 비참히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미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에게서 도망갈 거리를 확보하고 멀찍이 따라갑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가정생활도 적당히 하며 도망갈 길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는 큐티책을 덮습니까? 펴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변화되어야 할 습관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59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이라는 것 그러면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이때 대제사장이요 실세는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그의 사위 가야바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렇게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 가야바는 이름뿐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요 돈 주고 이 자리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누구냐?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직도 돈 주고 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니 그 성전도 막 뒤엎으신 것만 해도요 그 성전에도 막 이 모든 구조에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이해타산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되어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또는 한 가지는요 이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위한 증언, 거짓 증언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59절에 찾으매라는 이 단어가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요 쉽게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임이라는 것은요, 동창회 친척 모임에서 누구를 흉보며 쑥닥거리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이겠죠. 남자들이 모여 쾌락을 향해 가는 것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모임의 특징은요, 나 살고 너 죽이는 모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5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거짓 증인입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모임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에 동참합니까? 60절, 61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해서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61절에 두 명의 또 거짓 증인이 와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거짓 증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리라고만 예언을 하셨지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며, 또한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부활을 암시한 말씀인데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네, 62절, 63절 보면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7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말씀이요, 예수님 오시기 거의 한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입을 다물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나를 치는 이 거짓 증거 앞에서 일일이 싸우지 않고 예수님처럼 침묵하면 됩니다. 이 허물을 예수님께 넘기고 잠잠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2, 6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나를 치는 거짓 증거가 있습니까? 거짓 증거에 맞서 일일이 대응합니까? 아니면 내 약점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기며 잠잠히 기도합니까? 나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합니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64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요 이제 대답을 하세요. 네, 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요, 이 64절 말씀은요 두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는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이고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침묵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는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말하라고 할 때는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침묵하라고 할 때는요 말씀과 관련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을 해야 되느냐가 잘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것은요 날마다 큐티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은 이 혈기 죽여야지,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겠다 싶은 거고요. 오늘은 좀 큰 소리를 쳐야 되겠구나, 오늘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구나 라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침묵해야 될 때는 혈기로 큰 소리를 치고요, 복음 때문에 입을 열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인생이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65절 말씀으로 가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게 대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게 신성 모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 대제사장이 이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욕심으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신다고 해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대제사장은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됐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말씀을, 이 구약을 말하는 게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모세 오경을 지켰던 자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대부분 사두개인이기 때문에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지켰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 있는 레위기 21장 10절을 안 지키고 있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며 나도 이와 같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6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들어야 할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66절에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니 그 당시 실세였기 때문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동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66절에 대해서도 군중심리에 대한 적용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군중심리의 영향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동조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67, 68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 뱉는 것은요 가장 치욕스러운 행동인 것이죠. 네, 이 모습을 보는데요, 아까 예수님이요 대답하지 마셔야 될 때는 대답을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도요 반응을 안 합니다. 사실 말로 대답 안 하는 거, 침묵하는 거는요 그나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향해 누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할 이때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좀 맞으면 어떻고 회사에서 조롱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롱을 당해도 참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치와 조롱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어지는 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말과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67, 68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남을 돕기 위해 내 신분과 능력을 밝힙니까? 무시 안 받으려고 내 지위를 강조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자 겪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때 말씀하시고 침묵하셔야 될 때 침묵하시며 또 자신을 치는 사람들 앞에 반응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요,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반응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